감사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즐거워서 웃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괴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사람을 만나면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그늘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육신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은 놓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435년간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유월절이었겠죠. 주변의 많은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곡이 가득했지만은 자기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사자가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통한 그들의 감사와 기쁨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에 광야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맥을 주어서 먹게 하는 또 역사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종국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장절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천국의 축복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며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즐거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적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상관없이 여행합니다. 레저를 즐깁니다. 문화활동합니다. 그래야만 문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된 자라고 여깁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그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가면은 축구가 벌어지는 날은 도시가 난립니다. 홈팀은 홈팀대로 날리고 원정팀은 원정팀대로 날립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보면요, 도시끼리 이렇게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특별 열차를 준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기면은 이겼다라고 홀리건들이 난리를 치고 지면은 졌다라고 술 먹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들을 사역할 때 종종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장은 5만 10만 되는데 거기에 가득 찹니다. 비가 와도 비 그대로 맞고 뛰고 하는 거 여러분 스포츠 뉴스에서 보면은 알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도모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멸망하게 이르렀고,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네피림 시대 종말은 결과적으로 홍수의 심판이었고, 11장에서 그처럼 하나님같이 한번 되어보려고 도전했던 그들은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략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속고 있습니다. 사단에 속아서 놓친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이유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나,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그 신전에 드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또한 왕의 신상에 절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은 사단의 전략을 알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의 여정은요,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KTX를 타고 한순간에 대구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구로 1시간 49분 만에 쉽게 오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먼 나라를 쉽게 오가고 하는 그런 여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음 안에서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은 고난의 여정일 것이고, 핍박의 여정일 것이고, 환난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것이 상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도 언약을 가진 자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사실로 인한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송축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응답했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많이 주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에게 즐거워해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시켜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단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출이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무성하지 않다, 그 잎이 열매가 없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의인으로 인침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언도 많이 하고 그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주간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하여서, 이유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창조주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거 나옵니다. 산의 높음도 나오고 땅의 깊음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 그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일환이라는 그 이름은 세속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서 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즐거움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표했나요? 우리가 간혹 북한 일의 영상을 보면은 길거리에 60년대 한복 쫙
입고는 뭐 아이들도 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목에 걸치고는 인조 그 뭡니까 만든 꽃을 막 들고 환영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난리를 치잖아요. 막 뛰고요, 막 눈물까지 흘리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요 공항에 내려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 밖에 나가 우리 같으면 뭐 해야겠어요? 보기보다 잘생겼네. 텔레비에 나오는 것보다 잘생겼네. 우리는 그저 그 수준이겠죠. 그래 기분 좀 더 나면 손 이래 흔들고. 그런데 북한은 이랬다가는 저 잘생겼네. 야 뚱뚱하네. 이랬다가는 아오지 탄광 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진짜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울면 눈물 흘리면서 군인들도 그 아이 한 번 가면은요 막 난리를 쳐요. 막 붙들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즐거움이요. 하나님 모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면서 6절에 보니까 무릎 꿇는 자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라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딴 거 무릎 꿇을 거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왜 꿇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서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장이 조용히 불러가 우리 렘넌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예비 판사 아이 하나가 복음을 전해서 부장 판사한테. 그러니까 이 부장 판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비 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살겠냐? 네가 말하는 그게 그대로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렘넌트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잠시 육신적으로 성공된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데요. 지옥 갈 자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다가 가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여호와를 참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역시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저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그 자녀로 되어지도록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왜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위해서 울어요? 그 육신적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헤어짐에 대한 뭐 어떤 반응이겠죠.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내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러하니
너희들은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그 속에서 남은 자로, 그 속에서 정복자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너희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라. 응? 아들, 딸 전부 없습니까? 충격 먹은 나와 전부 가만히 응? 아들, 딸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것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절에서 보면은 그 세 청년들이요, 다니엘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것들이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경배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들어가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자굴이 예약되어져 있는데 사자 앞에 죽어야 될 그 시간이 예약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했다. 세상에 무슨 소리를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했다.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말입니다.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 능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원수 앞에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칭하여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해서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으로써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방법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심령이 강팍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목마른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에게 대들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목마르다, 마실 물을 달라. 그래서 모세와 다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지금 목말라 죽게 됐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불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지금 자칫하면 돌을 들고 나를 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앞에 설 때에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말하는 호렙산 앞에 바위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곳에 오르고 백성들 앞에서 그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그 바위를 칠 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지칭하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옵니다. 마사라는 뜻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다투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쏟게 해서 그 물을 먹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해야 할 우리의 여정은 어떠한 여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예배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되어도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그리고 정말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들어주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응답하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다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사실 요즘 아이들 기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기도하는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밤만 되면 이불 사질머지고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정치꾼들은 맨날 싸움만 해놓고는 저가 자네가 된 줄 알아요. 경제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어 매어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문 닫습니까? 지난날은 진짜 무식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된대이라는 그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시대에 살릴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기에서 모여지고 기도가 되고 렘넌트가 살아나서 서밋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뜰 회복, 그것은 어떤 페이스가 크다 적다를 떠나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단적 마음인 것이지 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야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가도 못해요. 현장의 여정은 뭡니까? 세 가지 망대 회복입니다. 가정의, 사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 자녀들 학업 현장에 세 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빛의 경주의 회복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기준하지 말고요, 세상 것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을 복음화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업을 교회화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업을 전도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는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바꿔버려요. 이것만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머리는 좀 특별해가지고 머리를 깎는데 이때까지 이게 잘 안 된대요. 마음 딱 맞도록, 예를 들어서 안 깎는 것 같이 깎으라는 거예요. 맨날 그 모습이도록. 그래서 설명시켜 놓으면은 예약해놓고, 그것이 더더욱 전문인일수록 더 예약해놓고 지쪼록 깎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자기 거로 잘, 그나마 가깝게 깎던 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 그 이제 미용사인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서울 강남 가니까 강남 쪽으로 깎아버리고, 여기 가니까 자기 예예 설명식 예예 해놓고는 나중에 거울 보면은 영 안 맞도록 깎아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경주 와서 한 곳에 갔는데 좀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깎으러 경주까지 왜 댕깁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미용사들을 안 바뀌더라 하면 암만 얘기해도.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깎으면 깎는 대로 막 그대로 해야지, 내가 맨날 원하는 그것만 하는 것도 내 고집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은 잘 안 바뀌어져요. 참 죄송해요. 목사인 나도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잘 안 바뀔 거예요. 바뀐 척 하지. 우리 교역자들도 잘 안 바뀌어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현장 가면은 내 앞에서는 예 해놓고는 보면 전부 집아 그냥 앉아있고 그래요. 이게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근데 우리 아들 보고도 그렇게 했어 오늘. 진짜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하지 어느 목사가 니한테 이런 소리 하겠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거 바로 돼야지,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가 서로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매일 24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가 24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은 끝났다. 그렇게만 되면 끝났다. 그 지난 주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했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찬양 매일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성전 교회에 올라오셨지요. 다음 주간도 한번 더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24가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참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녀이기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절대 주권자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병약한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을 주의 은혜의 나래로 품어주시고 저들도 한 주간 현장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